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예,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20장 31절 말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일단락 짓는 뜻이 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다 마무리 짓는 것 같았다는 거죠. 바로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것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썼다라고 일단락을 지은 듯 싶었는데 다시 21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가 열심히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끝내고 그래 잘 가, 그래 다음에 보자, 안녕 하고 돌아섰다가 아참 하고 돌아서서 무슨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이 성경 구조가 바로 지금 그런 모양새. 어떠한 말씀이 21장에 있을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끝을 맺었다가 다시 아참하고 다시 21장을 덧붙여 놓았을까? 우리는 바로 21장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사건은 뭘까요? 그 앞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었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일 후에 조금 얼마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가 등장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랴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또 기록합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디베랴 호수 오늘 본문 말씀도 개역 한글 바뀌기 전에 한글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디베랴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그 나타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즉 나타내셨다라고 해요. 이 나타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곳이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21장을 덧붙여 놓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세 번째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게 21장을 여기에 지금 덧붙여 놓은 이유가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통하여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자,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제자들이 어디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갈릴리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내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와 있다? 갈릴리에 내려와 있다.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 그들은 그곳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 잡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어부로 살다가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 그들이 지금 내려와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이 여기 내려왔을까요? 자,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 갈릴리에 내려와 있어요. 왜 그들은 여기 갈릴리에 내려와 있었을까? 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시골이 어촌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그 시골 어촌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날, 자신들은 바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영광과 화려함을 꿈꾸면서 그들은 이 시골에서 예수님을 따라 떠났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 버리자 그들의 그 모든 꿈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고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 가치로만 따랐을 때에 우리들 역시 겪게 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곳에 있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만을 생각하며 이 세상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 결과는 오늘 제자들이 맞이하는 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낭망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속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잖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잖아. 내 속았다. 거짓말이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를 외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세상 가치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할 수 없는 실망 속에 이거 아니잖아. 속았네. 거짓이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것을 외치며 안티크리스찬들로 돌아서게 된다. 돌아서게 된다. 속상함 속에 안티크리스찬들로 돌아서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적 가치로 예수를 믿고 따랐다가 뭐야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라고 돌아선 사람들.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에 이 세상적 가치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들의 꿈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져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엄청났던 해가 돌아올까 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그들은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것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된 이 제자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는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 감격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세계 속에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으로 그 삶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정쩡한 상태. 그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분명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새롭게 명확하게 잡지를 못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으나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자기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과 꿈을 새롭고 분명하게 붙잡지를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기억하여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장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들은 그대로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 갈릴리로 내려온 이들이 뭘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함께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어떠하였다는 겁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에 있어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서를 세우게. 베드로가 나 간다 하니 같이 따라 나서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에 있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앞서서 이 제자들은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뭘 했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바로 그 자리에서까지 서로가 기재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고 세워져 가고 있냐면 질서가 형성되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누구를 중심으로 한 질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잡혀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21장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모두가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21장 전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무질서는 사탄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못난 자를 늘 부추겨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늘 비교 속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속에 사로잡히고 있을 때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나의 못난 자아를 지금 붙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기재기를 하게 합니다. 기재기를. 그리고 누가 조금 앞서 나가고 누가 조금 높이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못 봐줍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그를 칭찬하며 세워주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공중권세야만 사단마귀의 영향력, 그래서 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무질서 가운데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이 자존심 싸움,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당탕.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아를 완전히 산산히 부어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의 주인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 질서를 세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무질서 속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은 펼쳐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이 서로 기재기 있던 제자 공동체에 질서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질서를.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간다가 아니라 베드로 나우두르도 따라갈게 하고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물고기 잡으러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면은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갔는데 왜 아무것도 못 잡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하심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하심과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는 주로 당시에는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밤에. 왜냐하면 낮에는 무척 팔레스타인 지방 더워요. 그래서 수온도 더워요. 따뜻해져. 물고기가 더우니까 깊은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별로 못 잡으니까 안 하고 밤에 주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 하나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이 배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금 여기 타고 있어요. 직접 자기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배 같이 탄 겁니다. 그래서 밤새내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것을 지금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밤새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 한 마리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그냥 엄청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적. 이 세 번째 나타내시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도 예수님께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실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혹시나 어떤 해를 당할까 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던졌던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셨고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나타나셨을까? 아니다 그랬죠. 내가 공부해 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함을 지금 선포한다? 평안이어야 하고 평강해야 한다. 아멘. 제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너희는 이제 공중권세만 사탄마귀에 붙들려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아니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이다, 평안이다. 바로 새로운 세계 속에서 너희들의 삶은 평안이고 평강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게. 5절 21장 5절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디베레아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앞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는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밤새내 그물질을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원어를 보면 긍정 의문문이 아니라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못 잡은 걸 알고 계심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 지금 세 번째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했던 이 다락방 광화에, 우리가 요한복음 쭉 공부해 왔죠. 이 다락방 광화를 굉장히 기시가 우리가 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 다락방 광화의 말씀 중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떠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하고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에서 어떤 이유를 들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열매가 죽었다 깨도 맺을 수 없지 라는 것을 다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인정한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도하고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도란.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 예수님과 관계를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실제적 삶 가운데 체험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적 삶 가운데 경험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구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놔야 된다. 예수 없이도 잘 되고 예수 없이도 형통하고 예수 없이도
신나고 즐겁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잘 돼. 예수 없이도 신나요. 예수 없이도 형통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영, 사단마귀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 세상에 속한 자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신나고 즐거우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비극.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는데도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는데도 막 형통하다. 이건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땀을 쏟고 밤을 새워도 빈손, 빈 그릇이다면 이것은 축복이고 복된 자. 아멘. 이것은 축복이고 복된 자라. 왜냐하면 어디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 모두의 지금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떠나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신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손에 잡힌 것 하나도 없는 빈손이고 빈 그물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빈손이고 빈 그물이라면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내가 알게 되게 되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리고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입자하게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지는데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뭐가 밝아오고 있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날이 밝아오고 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레 호숫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날이 온전히 밝지 못하고 약간 어둠침침해서 잘 못 알아봤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호수 주변이나 바닷가는 아침에는 뭐가 잔뜩 낍니까? 안개가 껴요. 안개. 호숫가에도 이렇게 쫙하게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바닷가에도 아침에는 쫙 안개가 낍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이 아직 온전히 열려있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갈릴리로 내렸습니까? 왜 갈릴리로 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냐면 고기 잡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지금
밤새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선과 마음과 관심은 고기 잡는 일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고기 잡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막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렇게 온몸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밤을 새워서 몸부림쳐도 잡힌 것은 하나 없이 빈 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리고 우리들의 육체는 지치고 또 지쳐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것은 서러움이 아니고, 이것은 속상함이 아니고, 이것은 서글픔이 아니고,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나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 잠깐 살다 지나가는 이 세상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영화로움,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택함을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속에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진 이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다름박질해 나가는,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멋지게 새롭게 펼쳐진 이 세계 속에 다름박질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어정쩡한 상태입니까?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감에 무엇이 가장 큰 장애가 되십니까? 3번 시작. 빈손 빈 그물일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아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애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